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가룟 유다의 손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에 의해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손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됐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점점 십자가 형벌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빌라도 앞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죽음이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최종 재판이 시행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1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 총독은 빌라도죠. 빌라도 앞에 섰다 하는 거죠. 빌라도 앞에 섰다는 것은 이제 최종 재판을 받을 그 시점이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좀 보면은요. 이제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총독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 반란자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냐 너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 신성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넘겨준 게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로마의 법으로 사형에 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죄목을 넣었냐면은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랬고 지금 반란군을 주도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로마에 대항하려고 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물어보는 질문이 너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을 때에 맞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연결이 안 되죠.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들로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너가 그렇게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좀 그 의미를 더 보면은 그렇게 네가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밀란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지도자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너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너가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라. 왜냐하면 지금 이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죄목들이 다 억지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굳이 반응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 물론 이 말 안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딱 그 의미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하시고 입을 닫으세요. 이제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변명이나 또 내가 무죄다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하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안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12절 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무리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언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총독이 이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죄인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도 재판 앞에서는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감해 보려고 또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무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봐서는 이 반란을 주동하는 주동자로 보기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 또 이 예수님의 죄를 자꾸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빌라도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마음속에 어떤 그 결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심증적으로 지금 이제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 16절 보시면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고 이제 어떻게든 놓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명절 때에 총독이 이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요구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때 예수를 놓아주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예수를 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을 짭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놔주겠다. 너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보는데 그 대상이 바라바라 하는 죄수였다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바라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라고 지금 물어보려고 한 거죠. 당연히 예수를 놔주자 이렇게 이야기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라도가 선택한 죄수는요, 여기 보면은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한 죄수란 말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수라는 거죠. 이 지금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라바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반란자면서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놔줄 수 없는 죄인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비교해서 누구를 놔줄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바라바를 놔주면 안 되죠. 유명한 죄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놔준다는 것은 정말 죄수, 누가 봐도 다 아는 그런 죄인을 놔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왜 예수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19절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그런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빌라도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빌라도의 아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빌라도는 확실하게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놔줄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빌라도의 이 계획대로 돼갔냐는 거죠.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에게 미리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죽이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죄인은 살려주고 죄가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는 예수는 죽이자.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들의 계략에 넘어갑니다. 21절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원하느냐 했더니 바라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리들이 당황스럽겠죠.
자, 그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정도니까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여러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징벌은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십자가가 워낙 무서운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형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빌라도가 당황한 표현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보니까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렇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의 죄는 보이지 않는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빌라도가 도리어 물어봅니다. 그때에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막무가내죠. 이제는 이게 지금 대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무조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이 성과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를 죄가 없으니까 놔주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된 거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대로 뒀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책임을 면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다 당해라. 너희 말대로 해라.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죄하다면, 죄가 없다면 그 피를 우리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맹세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이런 저주의 말을 자신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자손들에게까지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무리들이 주변 상황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거죠. 26절 결론이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이게 지금 이제 재판의, 빌라도 앞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결론입니다. 지금 전개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리어 이 과정이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판결을 받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도리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서요,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라 이렇게 판결 나고 있지만 도리어 그 판결 과정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재판할 때 죄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기 입으로 죄 없는 자를 팔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재판하는 재판장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죄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많은 증언들을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인류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데 죄가 있는 존재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죠. 자기 죄도 지금 해결 못 하는데. 그런데 죄가 없는 존재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죄가 없는 존재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 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과정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확실하게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인류를 위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바라바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바라바가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죄에서, 감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라바도 살리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죽을 죄인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 감옥에서 영원히 썩어야 될 죄인들,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속함으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바가 구원받았다면은요, 바라바보다 더 죄가 없는 사람들, 또 바라바 정도의 사람들, 하여튼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빌라도의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죄가 없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다 아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아는데 판결은 어떻게 내렸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최종 판결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다 알면서도 무리가 무서워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무죄를 무죄라고 판결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손을 씻는 행위를 했지만 최종 결정은 빌라도가 내린 게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요, 사도신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과정에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가룟 유다 참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무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빌라도도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사람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그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 마음만 가졌다, 이걸로 좋게 평가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결론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도 참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성결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이 과정 잘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들어가서 나를 적용하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리 속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는 존재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은혜 받은 바라바가 나는 아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확하구나 하는 내용도 한번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마음이 진짜가 아닌 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안에 나를 투영시키고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를 투영시키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